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빈들까지 걸어서 따라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예수님께서 빈들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귀찮아할 법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군중들이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피신의 성격이 있는 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을 미워하시거나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 나만의 시간과 휴식 시간을 빼앗으면 나만의 시간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귀찮아합니다. 물론 개인의 시간과 휴식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까지도 한 영혼을 돌보시는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기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빈들로 돌아가지 않고 빈들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저녁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현실적인 답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주한 현실 앞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따라온 것이니 식사까지 챙겨줄 의무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라고 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지금 당장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친히 무리들의 저녁까지 챙기시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장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논리적인 현실 상황이 다 정리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논리를 깨시며 내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답이 있고 너희가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무리들의 또 다른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적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놓은 표현입니다. 자신들에게는 무리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명하신 후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기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날이 저문 저녁 빈들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왕실에서는 술판으로 인한 사치와 폭력적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광야 빈들에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배설하신 천국 생명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마태는 12명의 제자들이 각자 바구니를 들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고 거두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12제자 모두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쓰임받는 동호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논리로 예수님의 명령에 답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탄탄한 논리로 대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 앞에 자신들의 논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분석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질 뿐입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분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양식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과 배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는 새 생명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무리들은 빈들에서 천국의 식탁을 맛봄으로 진정한 생명의 떡과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불가능마저도 예수님 안에서는 능력이요 가능을 넘어선 기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질 풍성한 천국 잔치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천국의 식탁을 맛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무리들을 고치시고 먹이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함으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